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몇 가지의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2장 1절, 8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그치고 쉬라고 하는 율법을 오해해서 배고픈 사람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밀을 잘라서 먹은 것조차도 안식일에 쉬지 아니하고 추수하는 노동을 하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뭐해도 밀 하나도 따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라도 따먹으면 그게 추수하는 노동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차라리 배고파 죽으면 죽었지 밀을 잘라서 먹는 그런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을 따먹은 것에 대해서 아주 율법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사정을 해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진설병을 함께 먹었던 그 일을 예로 들면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일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고 하시면서,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과일 농장에 들어가서 그냥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서 생명의 위기를 당한 유대인을 보고서도 성전 제사를 핑계로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빠져나간 것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도 인간이 극도로 굶주렸을 때는 외적으로 성전의 진설병일지라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안식일 날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노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도 그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힘들게 피곤하게 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갖다가 안식일 날 일을 했으니까 죄를 범했다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갖다가 안식일 날 일했다고 범죄하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안식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약시대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일날 다 쉰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이 제일 주일날 일주일 중에 제일 바쁘게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월요일날 목사님들은 쉬도록 그렇게 해 주었겠습니까? 주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목사님들이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일지라도 주일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주일을 범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성전을 보면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자 장년들에게는 1년에 3번씩 곧 유월절과 맥추절과 이 수장절 세 절기에는 항상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성전을 세워놓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또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성전의 이 제사 의식을 치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민이었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하면 너희들 내 앞에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지 마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의 재물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의 마음에는 온갖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생의 자랑 모든 죄악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나는 너희들의 그 제사가 역겹다. 제발 제사 드리러 오지 마라 하시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전은 성전된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것을, 성전의 실체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로 우리의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실체가 여기 계시는데,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상징했던 그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헐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유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무너진 성전벽만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벽에 기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성전이 아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의 제3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을 하실 것이다 하면서 제3성전 건립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오신 뒤에는 그런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에 그 뭐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가서 뭐 하나님 만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안 나왔을지라도, 혹여 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지라도 그 병상에서 그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구약시대에 성전에 나왔고 막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역겹다, 오지 마라, 드리지 마라 했다면,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정작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교회에 앉아가지고 자리를 덮여주고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너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라.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라, 그럴 것입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다 보면 뭔가 믿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이 아직 믿음이 없을지라도 부지런히 교회에 와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거보다는 교회 오실 때부터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하셨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지만 제대로 옷도 안 입고 그냥 뭐 잠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한 옷으로 앞에다가 또 먹을 거 갖다 놓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저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니 못하느니, 뭐 성가대가 잘하니 못하니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뭐 헌금이라도 뭐 계좌를 이체해야 되는 그것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 한 게 2년 3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물론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를 못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함께 목사님 말씀도 듣고 같이 성가대 뭐 찬양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오히려 깨닫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과 같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저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은 항상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섬기는 삶을 사는 제사장의 신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나머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안식일만 딱 교회하고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매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안식일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일이, 여러분의 평생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날 내가 영적, 육적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럴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식이란 건 가만히 일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누워있는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그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평안한 상태, 안식, 샬롬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가는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천국의 백성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마태복음 12장 9절 21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것을 보고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막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 육적으로 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던 손마른 병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그가 육적으로 안식을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매일 영적 육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셔서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이 주일, 그것도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이제 오늘 볼 말씀 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37절에 보면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표적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일이 다 안식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런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먹을 것을 또 해결해 주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런 사단 마귀를 쫓아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평안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안식일날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로 하면 주일날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꼭 주일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다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사단마 귀신들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을 누리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병 고침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육적인 병에서부터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병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분명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크시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걷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위해 믿음으로 날 고쳐주소서 주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 주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게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